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 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저는 오늘 보통 때는 뭐 그렇게 안 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종교개혁 이제 기념 메시지를 좀 증거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10월 달에 시간이 안 돼서 오늘, 그래서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 그리스도 우리의 의, 뭐 이것은 오늘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나온 데서 취한 것이고, 은혜와 선행 사이의 이제 관계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지하고 있는 것은 종교개혁의 모토 중에 하나가 솔라크라티아, 이제 오직 은혜로만, 그것을 이제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가 성취한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수고를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 너무도 잘 알려진 그런 것이죠.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이는 우리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다. 솔라그라티아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있지만 그런 것도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이제 첫 기수가 되었던 이제 마르틴 루터가 1546년 2월 17일 목요일 이른 시각에 이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임종할 때 그 주위에 모인 친구들이 그렇게, 자네가 설교했던 그 기독교 신앙과 교리를 변함없이 그대로 고수할 것인가? 그렇게 물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가 남긴 답변이 소위 이제 마지막 물론 yes, of course 영어로 하면 정말 그렇다, 물론이지. 그가 숨을 거둔 직후에 그 친구들은 탁자 위에 놓인 공책 이제 하나를 이제 발견을 했는데 이것이 루터가 기록한 마지막 문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는 거지들이다. 그것은 진실이다. 세 단어는 독일어였고 wir sind Bettler, 우리는 거지들이다. 나머지 세 단어는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hoc est verum, 이것은 참이다. 루터가 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까지 철두철미하게 영적인 거지들이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그것이 영적인 은혜든 물질이든 뭐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받을 뿐이다.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받을 뿐이다. 이 사상은 이제 루터뿐만이 아니고 기독교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것을 우리가 역사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전혀 아마 예상치 않았던, 그로부터 500년 그 전부터 기독교 계통에는 안타까운 처지가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서양 교회만 하더라도, 독일 교회만 하더라도 소위 이제 본회퍼가 괴로워한 것처럼 소위 값싼 은혜, cheap grace의 문제, 이 현상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목도가 이제 되었던 것이죠. 당신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다. 당신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였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사조가 주는 그 위로 가운데 머무르라. 여기까지는 전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죠. 거기서 끝나버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 이게 이미 독일에서도 문제가 됐기 때문에 보네퍼가 cheap grace란 말을 쓴 것이죠. 은혜는 결코 값싼 것이 아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좇으라. 이 초청에도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한탄을 했던 것을 나를 따르라 책에서 발견을 합니다. 그러면 대체로 오늘날 한국교회, 특별히 이제 개신교 교회는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결코 그 당시 본해퍼가 괴로워했던 독일보다 낫지 않습니다. 훨씬 더 문제점들이 좀 많이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낮은 윤리 수준, 기독교인들 가운데 거룩, 성화, 선한 행실, 이것은 현저하게 결여되어 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윤리실천, 기독교 윤리실천 운동 있는 거 아시죠? 사실 그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반응한다면 기본적인 윤리 생활이 다 따르게 마련입니다. 근데 왜 그런 운동을 하겠어요? 너무도 안 되니까 그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80년대부터. 너무 기독교는 점점 늘어가는데 개인의 삶이나 사회의 삶에서 그러한 거룩, 성화, 선한 행실, 이것이 결여있기 때문에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 자신도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면에서 지도자들이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적인 스캔들, 이 재정 사용에 있어서의 불투명성,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도 엉망으로 느껴질 정도로 이 값싼 은혜의 현상은 훨씬 더 지금 한국교회에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솔라그라티아 이런 것들이 다 그 자체가 문제인가? 이 종교개혁자들이나 종교개혁 정신 자체에 어떤 허점이 있는 것인가?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교훈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엄청나게 강조했던 루터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이 운동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의 무상으로 값없이 받았다고 하는 이 운동이지만 동시에 그 은혜를 받은 존재가 참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디시플린, 훈련과 희생과 연단을 결코 도외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 간다고 생각했고 상당한 비중을 들어서 이 교훈을 가르쳐 왔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내용이 갖는 일종의 패러독스일지도 모르겠어요. 역설. 즉 은혜는 확실히 값없이 주어집니다. 우리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값없이 주어지는데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모습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 언뜻 겉으로 볼 땐 패러독스칼한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그 은혜를 받은 존재는 모습이 바뀌어서 거룩해지고 성화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선한 행실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는 그냥 우리가 현재 있는 여기에 머무르도 일단은 우리 있는 대로 받으시죠. 하나님이. 그것이 은혜죠.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퍼질러 앉아가지고 그냥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는 대로만 끝나지 않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밀어서 엄청난 영적인 추진력으로 물론 개인에 따라서 변화가 좀 더 빠른 사람이 있고 좀 더 느린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좀 더 폭넓게 변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적게 변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은혜를 은혜로 깨달은 사람들은 결코 그 자리에 퍼질러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강한 추진력을 이제 발휘한다.
이것이 개혁자들의,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역시 루터는 그래서 이것을 의사의 모습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은혜는 단지 우리의 상황을 진단할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치료한다.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변화의 도움을 베푼다. 선한 일을 할 능력도 없고 의미심장한 일, 어떤 일일 수도 없는 아무런 이런 능력이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은 그의 본성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과 더불어 일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게 된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리고 이 가르침을 올바로 배운 사람들 교회 그 문화에 엄청난 변화를 이제 가져온 거죠. 이렇게 종교개혁자는 신앙과 선행사의 관계, 은혜로 말미암은, 이 능력으로 말미암은 선한 행실의 열매, 여기에 대해서 부단히 가르쳤다는 거죠. 이렇게 은혜와 선행 사이, 이 참된 신앙과 그의 거룩 사이, 또 신학적 용어를 빌리자면 칭의와 성화 사이, 여러 가지로 설명했는데 루터는 루터대로, 켈빈은 켈빈대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해가지고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루터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나무의 모델을 취해서 어떻게 신앙과 선행 사이 연관이 되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나무는 그 나무의 생산력은 근본적으로 이 뿌리에 의존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아는 것처럼 나무가 좋은 뿌리를 가지면 결과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데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의 뿌리가 건강하고 좋으면 궁극적으로 나무는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뿌리가 이제 그 작용을 제대로 해야 되겠죠. 우리가 질소 이런 거 변화가 일어나고 대지로부터 자양분을 흡수하고 수분을 받아들이고 태양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하고 이런 것이 포함되지만, 그렇지만 하여튼 뿌리가 제대로 다 있으면 이러한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좋은 열매를 산출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에게 좋은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굳이 재촉할 필요가 없다. 이 정도로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뿌리가 좋으면 그 결실의 과정이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신앙에도 해당된다고 루터는 생각을 했어요. 신앙은 마치 그 좋은 뿌리와 같은 것이다. 일단 그 신앙이 견고하게 자리 잡게 되면 그 그리스도인은 자연스럽게 선한 삶을 살아가면서 선한 행실에 진력하는 하나의 과정이 시작이 된다. 진정한 신앙은 자연스럽게 선한 행실을 낳는다. 이런 가르침을 이제 베푼 거죠. 최근에 이제 저도 그렇고 저희 가족도 그렇고 같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쉐어링하면서 저도 제 과거를 잠깐 돌아볼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완전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대학교 때 이제 예수를 믿고 신학도 하고 사역자도 되고 이제 그런 과거 경험을 가졌는데 그때가 대학교 3학년 71년 정도 이제 그때 회심을 이제 경험했습니다. 그 당시뿐만이 아니고 계속 제 인생에서 돌이켜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공의를 저를 위해서 이제 베푸셨는가.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요. 제 마음이 맑고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죄인을 위해서 얼마나 크신 사랑을 베푸셨는가. 이 사랑은 높이, 넓이, 길이, 폭이 상상할 수도 없어서 제일 높은 하늘에서부터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데까지 이 큰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저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제 자신이 연약한 면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때 특별히 저희는 저희 집에서 에베소 2장을 가지고 같이 쉐어링할 때 이제 거기 가지 보면은 풍성한 긍휼, 풍성한 은혜, 크신 사랑.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죄에 허물러 죽어 있다가 우리가 이제 살아나게 되고 그리스도와의 이제 교제를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 신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마치 좋은 뿌리가 같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에서 자라나간다면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그 하나님의 크신 긍휼에 대한 이 반응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나타나는 날이라는 거죠. 너무 물론 센티멘탈하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아주 감정적으로 맨날 이렇게 또 그런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보다는 훨씬 깊은 겁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놀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나 같은 것에게 그렇게 나를 눈동자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그렇게 봐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셨는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것이 신앙, 이것이 좋은 뿌리처럼 견고하게 자리를 잡으면 그것으로부터 기쁨과 감사가 나타납니다. 이 기쁨과 감사가 나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웃을 향한 선행이 발현된다고 루터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은 선행과 이 거룩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거죠. 루터의 말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신앙으로부터 주 안에서 맛보는 사랑과 기쁨이 흘러나오며 1차적으로는 주 안에서 맛보는 사랑과 기쁨 이것이 흘러나오며 이 사랑으로부터 이러한 사랑으로부터 우리 이웃들을 기꺼이 섬기게 되는 기쁘고도 자원하는 자유로운 마음이 흘러나온다. 아주 긴밀하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유로운 뜻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도우셨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몸과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을 돕게 되고 또 도와야 하고 나아가 각 사람이 우리 이웃에 대해서 다른 이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된다는 것이죠. 루터에게 있어 이 선한 행실의 본질은 율법주의적으로 강압적으로 노력을 하고 이런 물론 노력의 요소를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그 본질은 뭐냐면 이 감사로 충만한 심령, 이 은혜를 깨닫고 한 사람의 이 감사로 충만한 심령, 또 하나님을 기쁘시고 너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 하나님을 기쁘시고자 하는 소원 이 가운데 거룩과 성화, 선행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은 선한 행실로 나가는 적절한 원동력을 부여해요. 우리 행실 자체가 신앙의 목적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행실을 잘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직접 연결시키진 않았어요. 우리 신앙을 제대로 은혜에 반응한 이 신앙을 제대로 가지면 너무도 이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제
행실의 열매가 맺힌다. 이렇게 신자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자신을 감사를 드리는 응답의 일환으로 선한 열매가 이루어진다. 루터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쳤고 자기 자신이 모범을 보였던 것을 발견합니다. 켈빈의 모델은 역시 종교개혁자였던 켈빈의 모델은 이것보다는 좀 더 정교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루터의 모델이 뭐 열등하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이건 그것대로 이제 가치가 있고 이것은 주로 그 속죄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이 감사와 감격 요것을 이제 강조하는 모델이라면은 켈빈의 모델은 아마 연합의 모델이다. 이런 말을 쓸 수 있을 거예요. 즉 신자 안에 그리스도께서 와서 사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요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조금 전에 읽은 그 고린도서 1장 3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 표현이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In Christ, 영어로 표현하는 in Christ라는 말은 in union with Christ의 준말로 축약형으로 신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자 그러면 이렇게 연합되어 있을 때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예수는 하나님으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여기 이제 뭐 네 가지 단어가 나오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다. 이때 앞에 의로움은 칭의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룩함은 성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데 이 연합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은택을 받게 되냐면 우리가 칭의를 얻게 되고 칭의의 은혜를 얻게 되고 성화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원래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것이었는데 그리스도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때 그리스도로부터 이 은혜가 흘러와서 우리도 그 의로운 은혜를 누리는데 이 의로운 은혜가 한편으로는 칭의의 은혜예요. 한편으로는 성화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켈빈은 이것을 이중적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켈빈은 이 이중적 은혜를 설명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지 않으신 채 그를 의롭다 여기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난 칭의의 은혜를 누리는데 성화의 은혜는 안 나타나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자신이 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의의 은혜는 분명 그 가운데 칭의의 의와 성화를 함께 갖고 있는 그런 의로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있다면 그리스도부터 흘러나오는 이 의의 은혜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칭의의 은혜로 성화의 은혜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두 가지가 나눠질 수 없다. 개념상으로는 나눠지죠. 칭의라는 것은 법적인 개념이고 성화라는 것은 도덕적인 개념이니까. 그러나 한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실제적으로 이것이 나눠질 수 없다. 이것을 이미 종교개혁자들이 엄정하게 다 옛날부터 계속 가르쳐 왔어요. 절대 값싼 은혜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물론 값싼 은혜라는 말을 뭐 그럼 그 당시에 쓰진 않았지만, 근데 그 후에 나온 말이기 때문에. 켈빈은 역시 그가 의롭게 여기신 일을 그가 또 거룩하게 만드신다. 켈빈이 보기에 칭의와 성화는
둘 다 그리스도께서 그 신자 안에 내주하시고 신자와 연합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난 이 직접적인 결과들이다. 물론 칭의가 성화를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또 성화가 칭의를 일으킨다. 켈빈은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각각은 별도의 개념이긴 하죠. 그러나 둘 다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리스도부터 온다.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의가 칭의의 은혜와 성화를 함께 가진 이런 의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이 두 가지가 우리는 같이 나타난다. 이 그리스도의 현존, 그리스도의 연합은 신자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존재로 만들면서 이것은 칭의적인 개념이죠. 나아가 동시에 신자의 모습을 그리스도 모습에 일치시키신다. 이건 성화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분명 켈빈이 이야기한 이것이 성경에 이제 나와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칭의의 은혜와 성화의 은혜, 이 두 가지 이중 은혜를 함께 갖다 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이제 의미심장한 것이 예수님을 아담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 아니면 마지막 아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예수님과 첫 아담, 처음 창조가 된 첫 아담 사이에 뭔가 비슷한 점, 연관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둘째 아담은 첫 아담이 저지른 실수, 불행, 이것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구속주로 오신 것이요. 첫째 아담은 어떤 불행을 인류에게 초래하게 됐을까요? 두 가지 면에서 근본적으로 첫째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따먹음으로 불순종을 저지른 거 우리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불순종을 저질렀는데 이것이 선악수의 열매를 따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해서, 근데 실제 따먹었기 때문에 첫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것, 이것은 율법, 계명을 어긴 것을 얘기합니다. 동시에 이걸 따먹어가지고 정령 죽으리라, 죽음을 초래하게 됐어요. 이 죽음은 영적, 신체적,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옥의 죽음, 영원한 형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계명을 어겼고, 첫째 아담이 계명을 어겼고, 율법을 어겼고, 지옥의 형벌을 인류 후손에게 가져왔어요. 그러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첫째 아담의 이러한 불행을 완전히 역전시켜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잉태된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키셨어요. 이것을 보통 신학에서는 능동적 순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생애의 마지막에 가서는 겟세마네의 고뇌와 특별히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지옥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셨어요. 이것을 수동적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잉태된 첫 순간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마지막 모든까지 이 모든 것이 바로 첫째 아담이 잘못된 불행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키시고, 그러나 동시에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이러한 순종을 위해서 이 순종을 하셨고, 이걸 통해서 의를 획득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 자신은 죄인도 아니기 때문에 의를 획득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의를 획득하신 것이죠. 요 의는 믿는 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요 의를 획득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것은 아담을 염두에 둔 거죠.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지.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둘째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어떻게 의인이 될까요? 두 가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칭의를 통한 의도 필요하고, 성화를 통한 의도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의인이 되려면은 칭의를 통한 의도 필요하고, 성화를 통한 의도 필요한 거죠. 이것을 그리스도께서는 첫 생애 첫 순간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율법을 전부 계명을 향해 지키시고 지옥의 형벌을 마지막에 겪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의를 획득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칭의의 은혜와 성화의 은혜, 이것을 간직하고 계셨다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됨으로 말하면 연합을 하는 그 대상에게 이 은혜를 분유하시고 전달하시는 이것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합니다. 아까 사회를 보신 장로님 할 때도 나왔지만 포도나무 가지 비유가 대표입니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연합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연합을 통해서 이 의가 분열되기 때문에, 칭의의 의와 성화의 의가 분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합을 하게 될 때 이 연합으로 말미암은 은택을 여러 가지로 설명해요. 어떨 때는 역시 열매를 맺게 된다. 그 열매가 성화의 열매, 기본적으로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 성령의 열매로 많이 생각하죠. 어떨 때 또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또 어떨 때 역시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보면 뭐냐면 바로 칭의의 은혜와 성화의 은혜, 이것들을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루터든 켈빈이든 은혜의 그 값없음, 그 크신 하나님 사랑, 이것을 엄청 강조했지만 동시에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본질의 변화가 생기는 이면을 루터의 경우는 그 나무의 예를 들어서, 켈빈의 경우는 인격체의 연합을 통해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렇게 한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사실 성화도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신칭의 하니까 칭의만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화도 근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성화라는 말을 쓰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다 지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의를 획득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의가 바로 칭의의 의이고 성화의 의를 획득하셨다는 것, 이걸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부터, 성화도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런 도식, 칭의는 믿음, 성화는 노력, 이것은 너무 단순하고 혹 우리를 오도할 수 있는 이런 대조예요. 성화 역시 기본 자세는 믿음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편으로 이 루터의 경우 나무를 모델을 해가지고 켈빈의 경우 인격체의 연합을 통해서 이러한 그 은혜, 하나님으로 주어지는 이 선물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주어지는 뿌리로부터 주어지는 연합으로부터 올라오는 이런 측면, 이것을 많이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벌써 우리가 변화가 생기고 우리 편에서 응답을 하게 되고 우리 편에서 결단을 하게 되고 우리 편에서 감격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거룩과 성화와 행위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은혜의 감격이 동시에 변화, 우리의 변화와 훈련, 또 죄와의 싸움, 우리 편의 책임을 약화시키지 않을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렇도록 이 성화의 은혜, 하나님 편에서 선물로 주신다, 이걸 많이 강조한 바울이지만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화와 관련해서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저는 엄청난 은혜예요. 그걸 부인할 수 없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반응해야 하는 것, 우리가 기계가 아니고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있고 성령 안에서의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계속 부어주시는 이 칭의의 은혜, 성화의 은혜에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측면을 고린도서 7장 1절 같은 데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렇게 이제 권면한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성도들, 이것은 이제 종교 개혁자들 그 이후에 특별히 퓨리탄들이 이런 노력을 이제 많이 했는데,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이 칭의의 은혜, 이 성화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깊이 들어갔어요. 아마 기독교 역사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청교도들의 글보다도 그들의 경험보다도 나은 것은 없을 거예요. 이것이 이제 훨씬 더 많이 앞으로 밝혀져야 됩니다. 동시에 이들은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맡겨진 책임, 즉 죄와의 투쟁, 자신들의 성화의 책임, 성화의 은혜도 훨씬 강조했지만 동시에 성화의 책임, 자기들의 죄와의 투쟁, 이것도 약화시키지 않았던 이 두 기둥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여러 퓨리탄들이 글을 썼지만 존 라일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거룩이라는 책에 이제 이런 말을 썼어요. 이것은 특별히 이러한 칭의의 은혜, 성화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편에서 어떻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인간 편의 책임에 있어서 이 내용을 이제 쓴 것입니다. 그 영적인 스트로그를 이제 설명한 거죠. 거룩한 사람의 최대 불행은 그가 자기 주위에 사망의 몸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에도 종종 악이 자신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을 발견한다. 이는 옛사람이 그의 모든 동작을 방해하고, 말하자면 그가 밟는 모든 단계마다 그를 뒤로 잡아당기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다른 이들과 달리 이 죄와 친해지지 않는 것이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탁월함인 것이다. 무죄하게 산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거룩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할 때 죄악과 친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죄와의 그 싸움이 있다. 그는 그것을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완벽해서 거룩한 성화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이 타락한 본성이 괴롭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나는 또 거룩이 한꺼번에 완숙함과 완벽함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거룩하다고 부르려면 내가 전에 언급한 은혜들이 이미 꽃을 피우고 활성화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 성화는 항시 점진적인 역사이다. 그리고 성화는 아무리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할지라도 항시 불완전한 역사로 남아 있다. 가장 빛나는 성인들도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마치 금에 약간 찢기가 있는 것처럼
항상 오염된 것들이 나타난다. 빛은 언제나 약간의 어두움을 동반하는 것이 그렇다. 가장 거룩한 사람들도 성소의 저울에 달아보면 많은 흠과 결점을 지니고 있다. 그들의 삶은 죄, 세상, 마귀와의 지속적 싸움이요. 그나마 어떤 때는 그것들을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육신은 항상 영과 다투고 있고 영은 항상 육신과 다투고 있어서 모든 일에서 둘이 서로 대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어렴풋이 묘사한 그러한 모습을 갖는 것이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으로부터 바라고 기도하는 것임을 나는 확신한 바이다. 그 어렴풋한 게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비록 그들이 그 목표에 다다르지는 못한다 해도 그것을 바짝 뒤쳐져간다. 그들이 그것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항시 그것을 목표로 삼는다. 비록 그들의 현재 모습이 상기한 바와 같이 완전히 이르지는 못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되고자 하여 애쓰고 분투한다. 바로 이겁니다. 한편으로 이 칭의의 은혜와 성화의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 누리고 하는 이것이 한기둥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동시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린도후서 7장 1절 같은 데서 얘기한 우리 편에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러한 성경의 명령을 흘려버리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죄와 싸우는 거죠. 완전히 100% 성화에 이 땅에서는 도달하지 못해요. 그는 울면서 주님을 기쁘게 세우면서 이 투쟁을 계속해요. 이 두 기둥이 사실은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거룩과 성화와 선행의 열매로 맺추는 필수 요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칭의가 믿음으로 말미암듯 성화도 믿음을 기출합니다. 루터는 루터대로, 켈빈은 켈빈대로 그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동시에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훈련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라일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고린도후서 7장 1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이 노력처럼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있을 때 진정 어떤 개인이든지 공동체든지 종교개혁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한국교회는 이 칭의의 은혜, 성화의 은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신학적으로도 명료하게 규명을 안 했고 성도들의 삶에 있어도 실제적으로 이것이 내면화되지 않았고 이것이 한 것이고 동시에 그러면서도 이 라일이 얘기했던 이 거룩한 싸움, 울면서 주님을 붙잡게 하면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없으면 제가 죽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이런 간절한 열망과 불심, 언젠가는 새하늘 같을 때 주님 몸으로 완전히 성화되기를 바라는 이 열망 가운데 현실을 살아가는 이러한 경건의 훈련도 양쪽이 다 부족했던 것을 저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이 cheap grace, 값싼 은혜 훨씬 더 이제 많이 나타난 것이죠. 우리가 종교개혁 이제 500주년 뭐 이런 걸 하면서 더 이상 이렇게 비윤리적이고 값싼 은혜, 미숙한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 또 하나의 또 의례적인 행사로 끝나버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대회하고 뭐 하고 실제적인 변화는 있지 않은 이것이 될 거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정말 한편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칭의의 은혜와 성화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하는 것과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 자신을 깨끗게 하자는 이 성경의 책임의식에 부응해서 주님을 바짝 가까이 쫓아오자 하는 이 성화의 노력을 하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종교개혁의 여러 가지는 결국 저는 우리 각 개개인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해도 우리 개개인의 변화가 없고 우리 개개인의 결심과 우리 개개인의 노력이 없으면 거창한 구호와 여러 행사들은 무위로 돌아가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늘 종교개혁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성경의 가르침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제 종교개혁을 이제 염두에 두면서 또 500주년에 이제 저물어가는 이 안에 특별히 우리 각 개인의 삶 또 공동체 삶을 돌아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웬 사랑과 웬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고 그 큰 은택을 누리도록 하셨는지 그 비밀의 깊이와 사랑의 깊은 차원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서 계속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비밀의 메시지가 우리 심령에 깊숙이 자리 잡아서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말미암은 이 칭의의 은혜, 성화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죄성의 어두운 그림자가 있사오며 우리 믿음의 선진처럼 중도 포기하지 않고 울면서라도 주께 끊임없이 기도하면서라도 거룩한 열망을 삭히지 않은 채 약화시키지 않은데 이 걸음을 계속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 개인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